주님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며 우리의 선택을 도우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 각자 삶의 현장과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에 쓴 사역단과 청년부 전체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바다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더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프고 괴로운 자들의 치유자 되어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번갈아서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 펴시고 같이 한 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여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졌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음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음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샬롬.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향해서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향해서 또 마음으로 우리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 역정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 읽기와 통독과 또 쓰기 필사, 성경 필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본문을 계속 진행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읽으라 라는 말과 함께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있다 보면
처음에는 할 줄 몰랐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해보는 어떤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약할 때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떤 일을 되게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 체제, 지원해주는 지원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필요와 관심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 어떤 신을 한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신을 찾고 그 신이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시험이 있는데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게,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정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서가는 것, 또 자라가는 것, 발돋움해 가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시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만들죠.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버리고 참 기도로 나아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간편한 지원 체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많은 안전한 신에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참 기도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기도를 많이 다 하고 있지만 참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발생을 하냐면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근데 불확실해 보여요. 근데 그게 참이에요. 또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험, 인생의 모험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순종해서 가는, 믿음으로 가는, 또 안전한 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신에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욕망을 계속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금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해진 것은 없고 안정된 것은 없는데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은 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요약해주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하게 됐죠, 야곱이. 그래서 거기서 라헬과 레아라는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자식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게 돼요. 자, 이제 라반 외삼촌이 자신을 너무 많이 속이고 계속해서 비전이 안 보이자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 나오게 되죠. 근데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온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갈레앗이란 언약을 맺고 외삼촌 일행은 돌아가게 되죠. 이제 야곱 일행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어려운 숙제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제 사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어떤 사이가 되겠지만 그러나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원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그때 빼앗겼던 장자권과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의 권리를 보상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뻔히 자신의 형이 자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돌아가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매우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본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대의 고민, 형하고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형을 어떻게 마음을 풀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고민과 씨름하며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 해왔던 자기가 익숙하게 걸어갔던 길을 가고 있는 것. 무엇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꾀를 부리는 것. 계속해서 속임과 술수를 써서 이 난관을 넘어갔던 인생. 그래서 지금 이제 에서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꾀를 부려서 술수를 써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시면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것을 알린 다음에 형한테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형이 내가 많이 지금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많으면 형이 내 모습을 보고 괜찮아, 그래 내가 네 재산을 좀 얻을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죠. 또 뒤이어서 보면은 야곱이 계속해서 꾀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와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뉘고 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겠다는 생각도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기도한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꾀를 부리고 있는 이 야곱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 9절부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언뜻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야곱이 되게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는 자기가 인생에서 공경에 빠져 있고 또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라서 피할 길이 없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난관을 넘어가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난관이 부딪혔는데 그것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미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는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안전한 신을 찾고 있는 기도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얻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계속 보면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에서를 만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야곱의 것이고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을 보고 주인이시여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껏 낮추고 에서 형을 비유를 마치면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죠. 또 첫째, 둘째, 셋째 떼를 만들어서 똑같이 많은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불안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또 자기의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에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자기의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나누인 떼들은 야복 나루를 건너서 에서가 마중 나오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이유로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몰라요. 야곱과 왜 이 사람이 뜬금없이 씨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사람과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새도록 이 두 사람이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놓아달라고 하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씨름했던 사람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앞에서 보면 베델에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도 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뀌었겠지 라고 기도했지만 야곱은 명불허전 여전히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을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야곱을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어떤 사람과 하고 있는 야곱의 이 씨름은 지금 야곱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미리 걱정하고 고민해서 자신의 소유를 떼어 나누고 또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혹시 형이 잠깐 이상한 마음을 먹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면 피해서 도망갈 궁리도 이미 다 해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지금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움직여서 컨트롤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계획, 생각, 의지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야곱의 마음대로 둘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개역개정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엉덩이 뼈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치십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엉덩이 뼈 자체가 아주 생명의 근원인 곳으로 상징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뼈를 치신 것은 지금까지 육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의지해왔던 야곱이란 한 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야곱의 그 육신을 꺾어서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케 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사람이 된 순간이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았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꺾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 모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경험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씨름에서 자신이 꺾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삶에서 인정하는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
야곱과 씨름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엉덩이뼈를 부러뜨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2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는 말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울며 간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보았지만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분이엘이란 뜻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분이엘로 그 지역의 지명을 불렀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의 이 지점, 야곱과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과의 씨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과 같은 모습, 야곱과 같은 생각, 야곱과 같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야곱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 내 선택, 내 욕구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안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고집센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축복해달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대와 30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욕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자리입니다. 한 여성도가 쓴 세상의 모든 기도란 책에서 어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약간 뇌진탕 증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는 것도 어지러워서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용 변기를 사용하고 잠을 자면 계속 악몽을 꾸는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다 큰 성인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용변을 봐야 한다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경험한 두 가지 큰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주었다는 사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 누군가 내 머리를 꿰매주었고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가족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주고 먹여주는 그런 보람으로 살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내가 음식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내가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일이 나를 더 변화를 많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 속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또 계속해서 악몽을 꿨기 때문에 악몽에 사로잡힌 나는 죽지 않을까 무서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침대 너머에 병실의 벽 너머로 희미하게 나의 안전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의 표현대로 나는 찢어진 첫 번째 안전망 사이로 보이는 두 번째 안전망이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의 육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전망이 첫 번째 안전망. 근데 그게 이미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안전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실 수 있겠다라는 그 안전망을 자기가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힘을 주고 살아가요. 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진행해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가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못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을 만나게 됐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잡아주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상황만 달랐지 야곱이 경험한 경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 여인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안전망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목표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주변에 쌓아온 안전한 구조물을 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을수록 기존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다 빼놓고 물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주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들을 다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란 그 정도로 혁명적인 행위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판다는 것이다.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을 서서히 내보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삶이다 라고 헬리나우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야곱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욕심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내어 직접
야곱 나루토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오랜 씨름 가운데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고집이 꺾이며 울며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야곱이지만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변화의 시작,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 응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고백을 드리며 함께 응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욕심,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하리.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예수님 내 모든 것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엉덩이뼈가 끊어지고 꺾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우리 인생이 굴복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간 바라보는 시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온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대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바로 야곱임을 깨닫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과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엉덩이뼈가 꺾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의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계좌 나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함께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옵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예바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바다 공동체 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음 번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준비됩니다. 청년부 예배 참여는 유튜브 영락교회 예바다 청년부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는 제목 상세 보기에 쓰여 있습니다. 모의 코스는 줌으로 모입니다. 리더들이 공지한 링크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인문학교회는 솔로 역장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와 묵상 집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은 월요일과 목요일 교회 문자로 링크가